자, 오늘 제목은 우리 복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복음에 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저 경우는 퍼센트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바울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한 50% 복음에 체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체질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착각 속에 사는 공주병 이제 말기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환자가 이제 여러 남자들하고 이렇게 등산을 간 겁니다. 이제 등산을 갔는데 이제 혼자 길을 헤매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럴 찰나에 이제 막 배도 너무나 고프고 또 피로에 지쳐서 그만 이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막 이 폭우가 내리면서 막 어두워지고 또 번개가 막 내려치게 됐어요. 그래 이제 막 쓰러진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공주병 말기 환자가 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매 무새를 이렇게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 얘기하냐면 어머 누구야? 나를 사진 찍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이제 번개가 치는데 착각을 해서 자기를 사진 찍는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는 복음에 이 각인, 뿔이 체질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이 안 됐구나 이렇게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날마다 이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되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다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이 돼요. 그러면 문제 사건이 와도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뭐냐면 복음에 이제 체질된 사람들의 특징이고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모델이 되려면 우리 서론적으로 복음 체질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 아닌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복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죠. 나도 복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딱 된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돼야 되는데 이 서론 첫 번째로 어떤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율법주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주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은 어떤 거냐면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실 때 뭘 봅니까? 거울을 딱 보잖아요. 내 머리가 잘 됐는지, 화장은 잘 됐는지, 옷은 똑바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걸 보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적용을 잘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필요해요? 상대편 편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 체질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죽이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프레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 얘기했냐면 율법은 손전등과 같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가끔씩 집에서 누전 같은 게 일어나면 전기가 탁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레시를 탁 들고 이 손등을 갖고 다 이렇게 가보면 이제 휴즈 같은 게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새로운 휴지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 불이 도게 하죠. 그런데
손전등 없으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깜깜한데. 이 손전등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휴주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전등은 결국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 매체가 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손전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휴주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체질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체질은 뭡니까? 인본주의 체질을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죠? 지적인 거, 또 정서적인 거, 또 마음적인 거,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불신자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나 중심으로 이 지정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제 지정의를 뭘로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그걸 지정의를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군데 7군데 이제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이럴 때는 그죠? 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 잘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나 은혜가 떨어질 때나 이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보통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인도받냐? 하나님 인도받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 인도받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아요. 누구 인도받냐? 자기 인도받습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인도를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실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인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되고 열심히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어느 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인본주의 있으면요, 지금은 잘 됩니다. 한때는 잘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딱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본주의 체질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 체질로 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바꿔야 될 체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박애주의 체질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그 다음에 남녀가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자녀 잘 되라고 돕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헤어질 때도 있어야 되고 기다려질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충고를 줄 때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인권 얘기해서 군대에도 전혀 그런 벌을 체벌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체벌을 못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체벌을 전혀 못하게 해요. 그럼 나중에 되면 그 아이들은요 온전하게 이 신앙생활, 온전하게 사회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뭡니까? 그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욕을 얻더라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싫더라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인간적인 사랑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 경우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됐죠?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적인 영웅이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수요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죽을 날짜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죠? 뭐 제자도 키웠고, 그죠? 뭐 한갑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애주의 체질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질, 바꿔야 될 체질이 뭐냐면 신비주의 체질이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는 게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게 신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모든 게 신비예요. 그런데 신비는 좋은 거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비, 그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비, 능력은 있지만 어느 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 가정, 교회, 후대 다 망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신비주의 체질 저도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쌓여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납니다. 그죠? 뭐든지 쌓여서 응답이 오고 쌓여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쌓여서 어느 날 기적이 나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네 가지 체질을 진짜 바꾸는 일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복음을 각인뿔이 체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자, 복음의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창세기 22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삭이죠. 이삭이 이 복음을 구약인데 체험을 했어요.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언제 아들을 주셨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들 한 명을 100세 때 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아침 일찍 이게 나무를 하인들 2명을 시키고 아침 일찍 이제 모리아산을 출발하죠. 모리아산을 다 갑니다. 그때 뭐랍니까?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게 가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이삭을 포박을 해서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해서 다 소리를 지르시죠.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하죠. 이삭을 죽이라고 순종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죠? 네 자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숯불에 뭐가 걸려져 있죠? 순양 한 마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순양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은 거예요. 이삭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원죄였어요. 그죠? 원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은요, 이 순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순양을 은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순양이, 그게 가슴에 감동이 평생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복음이 뭡니까? 세상 말로 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4대째, 5대째,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또 장모님이고, 이러면요, 이 복음이 좀 희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처절하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죠?
진짜 마귀장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고 우상숭배에 막 1년에 제사 막 20개씩 드리고 가문에 막 줄초상이 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막 육신 문제 심각하고 자녀들 막 죽고 이러면요, 그러다 보면 다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버릴 일이 없어요. 저 경우도 약간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저는 뭐 예배 안 드린다, 저는 뭐 상상을 못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떠난다, 뭐 상상을 못해요. 그죠? 뭐 전도 안 한다, 뭐 상상을 못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거 뭐 버린다 없다, 뭐 이거 뭐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삭이요, 날마다 그게 감동이 진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이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단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또 현장을 통해서 체험하시면 돼요. 그 이삭이요, 날마다 이 복음을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마다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순양이 여기에 대한 날마다 감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날마다 이삭처럼 복음의 감동 감사가 넘치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복음 체험한 사람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복음 체험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간사한 사람, 얍삽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얍삽한 짓만 했어요. 그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고, 그죠?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이었다니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온몸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벌미 갖다 주면서 자기가 다 축복을 빼앗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평생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삼촌 라반이 흰손이라는 뜻인데 이 손이 검은 손이 아니고 흰 손이에요. 보이지 않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반입니다. 이삭이 사기꾼 백단이라면 우리 삼촌 라반은 사기꾼 천단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2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복강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 정예 요원 특수부대를 준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 잠 한숨 못 잔 거예요. 인원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고민하는 거죠. 얼마나 머리를 짜느냐. 야곱의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여자 레아 아시죠? 레아의 시종을 보내고 그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 좋아하는 레아를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가장 좋아하는데 라헬의 시녀 그 부인 있잖아요. 그거 보내고 그 자녀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그 라헬 그 자녀와 마지막에 라헬을 보냅니다. 이만큼 머리를 쓰는 사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사닥다리를 탁 보여주면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죠? 우리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이 연결다리, 이 사닥다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구나. 흑암이 꺾이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에서가요 400명 군사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바뀌었습니까? 몇십 년 동안 동생 야곱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이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죠? 뭐 잘해서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죠? 이 응답을 누가 받느냐? 야곱이 받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죠.
이제 복음을 뭐로 체험했습니까? 기도로 체험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바울과 예수가 있죠. 우리 바울 아시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공문을 다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사형시키도록, 구속시키도록 그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을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바울이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그냥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행복이 없고, 최선을 다해도 행복이 없고, 그죠? 진짜 좋은 학위를 다 갖고 있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이 온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도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답이 나와요. 과거의 답이 나오고, 현재의 답이 나오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이 바울이 이 답을 다 얻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오게 만들었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이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박사가 된 거죠. 전문가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이삭과 또 야곱과 바울처럼 날마다 이 복음을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 다 체험하니까 그죠? 불신앙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니까 인본주의 버리는 거예요. 복음 다 체험하니까 율법주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복음의 모델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 복음을 누립니까? 복음이 가치 없으면 안 누릴 거 아닙니까? 복음이 능력 없으면 안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 누리는 사람 특징은 뭐냐? 여기 결론 난 사람이에요. 어디 결론 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죠? 여기 결론 난 사람이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사람,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죠? 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이게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니까요. 어느 날 축복 낙엽처럼 떨어지고 바벨탑처럼 없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결론 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결론 내야 되고 주변의 사람에게 결론 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누리는 사람은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알아야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 저주,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죠? 그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그걸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는 묵상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이 혼인잔치의 사건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면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 기빈으로 모셨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린 사람은 날마다 그분을 나의 참 주인으로 누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 참 주인으로, 그죠? 사건 속에 참 주인으로, 억울한 일 속에서 참 주인으로, 우리 가정 문제 속에 참 주인으로, 우리 직장 문제 속에 참 주인으로, 우리 교회 문제 속에 참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 따라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 하인들이 뭐 했습니까? 물만 갖다 줬잖아요. 그죠? 물 떠다 갖다 줬어요. 안 되면 죽음 당할 수도 있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난치나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적용만 하면 누가 역사 일으켜요? 하나님 역사 일으킵니다. 그죠? 구약의 여리고 돌 때 말씀 잡고 돌기만 했는데 한 시간도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다 정해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걸 시간을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죠? 어제도 저한테 부산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카톡을 보면서 저한테 연락을 왔다 이렇게 하면서 참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 가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다.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집사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따라 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의사나 모든 걸 참고해라. 그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저 얘기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참 주인을 그리스도 모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다 정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25절 보면 시인하는 사건인데 바울이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영적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악이 자꾸 올라온대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고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고는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20, 30대 고백한 게 아니라 언제 고백하냐면 60세 넘어서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그죠? 죽기 얼마 전에 고백한 거예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죄악의 법이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이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 바울이 시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누린 게 아니라 평상시, 그죠?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데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그러면 복음의 모델은 복음을 전가한 삶이 됩니다. 그죠? 복음을 받았으면 전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전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보면 요셉이 노예 감옥 총리 때도 뭐 있냐? 삶 전도를 한 거예요. 그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저 불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인본주의 쓰면 안 되겠구나. 어릴 때 완전 복음에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디모데 이런 사람은 어릴 때 복음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약한 게 뭐냐면 성교에 대해서 답을 좀 못 내렸죠. 하나님께서 성교하도록
이 애굽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를 다 배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뭔 정도였냐면 이 삶 전도를 낸 거예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보디발 장군이 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왕이 총리가 됐을 때 뭐랬습니까? 우리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셉은 삼전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를 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복음 전도는 미련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죠?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죠? 이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죠. 그럼 세 번째로 실템 전도죠. 우리가 전도를 각계 전도도 필요하지만 실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지역이 나오면 제자 나오고 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역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그날까지, 지옥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이 실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학업과 사업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실템 전도가 돼야 돼요. 직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가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이 되는 사람,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에 바울이 자신을 보고 본을 삼으라고 했어요. 나를 본 삼아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러면 이래야 될 텐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왜 나를 본받아라 했냐? 바울이 누구 뒤에 기준을 맞춰 서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서 기준을 맞춰 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군대 가면요 앞에 기준에 서는데 뒤에 사람이 다 안 맞으면요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립니다. 앞에 사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앞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기준 삼아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바울 따라가면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여러분 다 앞서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면 돼요. 우리 그 대신 이제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이 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느 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나도 모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운전요 못하는 사람은 표지판 막 보고 갑니다. 그죠?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표지판 안 봐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요 그거만 안 봐도 싹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의 각인 뿌리 되게 체질된 사람들의 축복이죠. 우리가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고 사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갱신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 되는 사람은 갱신 안 합니다. 옛날 그대로 가요. 근데 복음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갱신합니다. 그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 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축구로 얘기해도 갱신 안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문제 사건 속에 자꾸 갱신해요. 자책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갱신합니다. 그죠? 갱신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게 뭡니까? 그게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 갱신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모델이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본이 되어서 진짜 복음의 모델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사람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치질되어서 복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이 인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